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를 할 때에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바울이 이렇듯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서 크나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계속 남아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게 되는 모든 환난들,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사역자가 아닌데요. 사역자라고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그런 분들이 사역자 아닌가? 나는 사역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평신도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사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또 신학적으로 봤을 때 다 틀린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냥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하는 것, 이거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 내리신 것, 그것에 내가 또 불순종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사역이 아니죠. 니네의 복음 전해라 했는데 멀리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으면 사역이 아닌 겁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바울에게만 하신 것도 아니고 12제자들에게만 하신 것도 아니고 목사, 전도사에게만 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엄미한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사역자인 것이고 그의 삶의 현장은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쓰고 있으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자 한다면 그의 삶의 현장은 바로 거룩한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있든 간에 그것이 거룩한 사역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고린도에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중에 환난을 겪게 됐을 때, 그럴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려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깨닫고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지역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이란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신앙 교육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항상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어딜 가나 유대인의 회당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고야. 이방인들에게는 뭐 구원이 허락되겠느냐? 우리만 최고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대단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요. 이스라엘 지역 밖에 로마 제국은 넓잖아요. 로마 제국 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유대교를 알리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교 활동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은 수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성경 읽겠죠. 그때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이제 한창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니까.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서 읽고 있는데 바울이 회당에 가서 그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지 아니하냐? 이 성경에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점철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약의 이러이러한 예언들을 이렇게 성취하셨다 하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밝히 증거했습니다. 회당에 와서 그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설교를 듣고서는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는 그 복음에 감화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게 된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저 바울이라는 자는 유대교의 적이다 하고서는 이단을 퍼뜨리는 자다 하고서는 바울을 저주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많았죠. 물론 유대인들, 소수의 유대인들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저주하는 자들은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적대시하였냐면은 예수가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자기들이 용납을 하면은, 인정을 하면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회방하는 그런 악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용납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어디까지 선민이니까 그런 악한 역할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용납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서건 바울에게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회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멀리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은 상태와 같이 된 것이지
실제로 죽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고서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시체를 성 밖에 내다 버렸거든요. 이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왔는데 바울이 죽었는지 뭐 확인도 안 해보고 내다 버렸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죽었으니까 내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체를 바울의 제자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둘러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바울의 시체를 발견하고서는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살려려고 바울에게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 안 했겠습니까? 확인했는데 바울이 숨이 끊어진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바울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때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거죠. 셋째 하늘이라면 낙원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극한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상급, 그것에 대한 열망을 품고서 그의 남은 생애를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전심전력으로 매진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지요. 이렇듯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귀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대적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서 이제는 고린도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크게 반발을 했는데 오히려 회당의 수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보는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그 지역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더 이상 회당장 못하지요. 미련 없이 회당장 자리를 내버리고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그 명예로운 직분을 버리고서 예수 믿기를 결단을 했어요. 이 사안이 가진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었던 것처럼 이곳 고린도에서도 루스드라에서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크게 두려워해서 한시바삐 이 고린도를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바울 앞에 친히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에게 지극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아무도 너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를 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너를 해롭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지켜주시니까 대적들의 모든 악행들이 바울에게 악하게 역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후에 이곳 고린도에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극히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총독 갈리오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렇게 고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을 읽을 때에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총독 빌라도 앞에 끌고 옵니다. 그렇게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습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도요, 이 바울이라는 자를 없애려면 그렇게 해야겠구나. 예수를 죽였던 그 방법을 쓰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서 끌고 와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한 겁니다. 의도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발하는 그 내용이 좀 엉성합니다. 정말로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면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바울이 로마 백성들에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말아라. 신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만을 숭배해라. 이렇게 가르쳤다. 이런 말을 하면은요, 로마 총독 귀가 번쩍 뜨일 겁니다. 아니, 그런 말을 했어? 이거 로마에 반역하는 것 아니냐? 하고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죄목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한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물론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로마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율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고발을 했다 할 수 있죠. 이 말을 들은 총독 갈리오가 이거는 종교적인 일이잖아. 나는 너희들의 종교적인 사안에 관련할 생각이 없어.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 되지는 않을 거야. 하고서는 재판을 끝내버렸어요. 고소 자체를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이후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앞에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고서 기독교인이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회당장직을 버린 거예요. 떠났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된 겁니다. 이 소스데네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자격으로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말을 전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전 세계에서 천재들의 숫자도 가장 많고, 이 사람들이 각별히 지혜로워요. 그런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이번 재판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죽이게 하기 위해, 총독으로 하여금 바울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고발장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총독이, 갈리오가 이것을 보고서 개입할 수밖에 없게끔, 바울을 죽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죄목을 이미 고발하는 내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때에 했던 것처럼
거짓 증거하는 자들도 많이 포섭을 해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회당장인 소스데네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감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마음이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죄목을 잘 정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소스데네는 총독이 관심 갖지 아니할 그런 말로서, 다른 죄목으로서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술한 그런 표현으로서 바울을 고발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전 과정을 다 지켜봤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재판이 기각이 되어버리고 총독에 의해서 고발이 무시되어 버리니까는, 자기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된 거는 소스데네가 바울을 고발하던 그 죄목을 자기 멋대로 고쳐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던지. 총독 갈리오가 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재판정 자리에서 소스데네를 유대인들이 마구 구타했습니다. 소스데네가 큰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소스데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회당장을 그만두고, 미련이 없지요. 나 너희들과 함께하기 싫다 하고서 회당장 자리를 버려버려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보에 이어서 소스데네까지 두 명의 회당장이 연이어서 기독교인이 되니까 이 영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의 결과는 바울에게도 크나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후에 바울이 다른 곳에 선교를 할 때에 그 지역에서도 이번과 유사하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는데 성공했으니까요. 그러한 시도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재판이 열리게 되면은 바울을 재판하는 총독은 로마 제국 내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가, 이것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왜냐면 로마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전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유사한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선례를 확인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아가야 지역의 이 고린도에서 총독이, 이거는 종교적인 사안이니 총독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재판 자체를 기각을 시켜버린 것을 확인하고는 그 지역의 총독 또한 이 고소를 기각을 시켜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교회를 고발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의 위로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 고린도를 떠나려던 계획을 접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지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정으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큰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당장 소스데네가 구원을 받았고, 바울은 이후에 있을 재판들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셔서 대적들의 모든 악행을 선으로 변화를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그런데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해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항할 수 없는 어떠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듯 환난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겪게 되는 환난 가운데에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까는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거든 어떤 모습을 보이면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환난은 풍랑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겪는 그 풍랑에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여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풍랑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실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물 위를 걸은 베드로처럼요, 성도가 풍랑이 일 때에 그 풍랑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전진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높은 파도가 일게 되면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경우에는 이 두 번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환난 자체를 겪지 않게 그렇게 섭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바울이 환난을 겪게 하셨지만 바울이 환난에 매몰되지 아니하게 지켜주셨고, 바울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변하여서 선이 되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을 때에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요, 물에 빠지지 않고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와, 신기하다. 제자들도,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도 저거 봐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다. 이 신비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신나서 걸어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집채만한 파도가 가로막았어요. 파도가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파도에 집중했던 거예요. 일렁이는 풍랑에 집중합니다. 그제서야 자기 이 뺨을 때리는 이 물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다 위에 있네. 이걸 어떡하나? 하고서는 믿음이 사라지고 풍랑에 매몰되어 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전진할 수 있었는데 풍랑을 보니까 매몰되게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당면한 현실을 주목하고 악한 상황을 주목하고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악한 자들, 그들을 주목하면은요, 환난에 매몰되어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환난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환난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님만을 주목한다라는 것은 환난으로 인해 근심하고 괴로워하던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몇 달밖에 생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여생을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는 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하겠다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가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많이 아픈데도, 그런데도 아이를 대할 때에 밝게 웃어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인데도 아이가 놀아주세요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놀아줍니다. 뭐 색칠 공부도 같이 하고, 블록 쌓기도 같이 하고, 인형놀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술래잡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와 최선을 다해서 놀아줍니다. 많이 아픈데도. 이 아버지가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와 교제하는 것에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가 많이 아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밝게 웃는 모습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아팠을 텐데, 그런데도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고,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텐데도 아버지가 나와 놀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은 이 아이가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했구나. 나를 가장 사랑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에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진짜 많이 사랑해. 최고로 사랑해. 이렇게 뭐 100번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것보다도 아버지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와 교제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 이것이 아이에게는요, 그 100마디 말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어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됐지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보여드리면은요, 그 즉시로 우리의 사랑의 모든 것을 면밀히 다 헤아려서 명백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다 헤아리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가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예수님은 다 헤아려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가 탄식하고 낙담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고,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서 예수님께 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요, 우리가 뭐 평온할 때에, 형통할 때에, 그럴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요,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린 자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반드시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길 바랍니다. 그가 당하고 있었던 모든 환란이 변하여서 지극한 선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지금 따라서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을 겪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여야 할 태도는요, 환난 중에 보여야 할 태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고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을 터인데,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더욱 확실히 믿게 해주시려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예수께서 바울과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 한 겁니다. 함께 해주시는 이유를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앞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잠잠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죄사해 주신 은혜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술로 전하는 것이 있고요, 삶으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전하는 것은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이지요. 삶을 통해 전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양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술로서 또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말하는 그런 전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술로 또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환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복음 전하기 열심히 내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바울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유대인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을 크게 핍박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크게 근심해서 고린도를 떠나고자 마음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극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주보를 보면 오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고서 바울이 용기를 냅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사역에 이바지했더니 바울에게 환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크나큰 환난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한 것처럼 바울도 죽임당할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재판이 열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당장 소스데네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재판의 좋은 선례가 남게 되었습니다. 환난이 변해서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한다는 게 어떤 삶입니까? 내 욕심과 내 아집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사역자인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에서 환난을 겪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환난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주목하십시오. 주변 상황을 보면은요, 환난에 매몰될 뿐입니다.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난을 겪을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힘쓰십시오. 모든 환난이 변하여서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더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 전념하며 복음을 전하는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위경이 변하여서 복이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모든 어려움이 환난이 변하여서 복이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심령 가운데에 마라의 쓴물처럼 저주가 가득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으니 마라이스 물은 이제 단물이 될지어다. 우리의 심령은 지극히 복됩니다. 예수님을 모셨으니 거룩하고 정결하여 줍니다. 저주의 흔적이 뿌리까지 뽑혀져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이상 거짓에 속지 말지어다. 마귀에게 속지 말지어다. 오직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 거룩한 빛 가운데로만 나올 것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떨쳐버리게 될지어다. 우울증은 사라져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임하셨으니 어둠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면에 깊이 있게 잠재되어 있었던 모든 부정한 생각들이, 부정한 습관들이, 모든 흉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거짓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십니다. 항아리가 깨어지고 그 안에 횃불이 드러날 때에 미디안 진영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제 성령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성령께서 드러나셨으니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이 완벽하여서 선이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손을 얹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부위가 지금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표적 가운데에 치유의 은택을 내리셨으니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라 고치시지 못하실 병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남을 받았느니라. 모든 혹과 종양과 결석이 사라졌습니다. 암세포도 사라졌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다시 재발이 되지 않을 것이고 평안 가운데에 강건함 가운데에 샘으로 충만하여 주님 맡기신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뼈마디 관절 코스가 오장육부가 예수로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정에 필요로 하는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연약에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로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데에 즐거움을 내고 차오란 작정한 마음으로 더 입을 넓게 열고 주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만 이 사경의 강의 자료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달 정도 광고를 하면 잊어버리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광고가 있었어?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서 한 달 내내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내용이 실리지가 않을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서 뭐 어디 메뉴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 성경 강의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 주소를 치면 되죠. 목양 ORG 바이블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검색해가지고서는 들어가서는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어디 이상한 단체들, 이게 뭐 인터넷에 그냥 공개가 돼버리면 이상한 단체들이 가져다가 쓴단 말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이들한테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되니까요. 또 뭐 관심 갖고 이렇게 우리 교회 설교 영상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뭐 얼마든지 쓰셔도 되니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에 뒤에다가 바이블이라고 쳐서 들어가면 되고, 그게 아니면 QR코드 찍고 들어가셔도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 이게 있어요. 쉽게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귀중한 것으로 잘 여기질 않더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 수월하게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아주 귀한 걸 놓치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신령한 안목이 열리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이런 것을 경험을 먼저 이 내용을 접하고서 경험을 하고 신령한 은혜를 누린 분이 있다면 다른 성도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당신도 공부해라 하고 권유를 하십시오. 대다수의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도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서 모르게 되거든요. 까맣게 되거든요. 대개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귀중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누리는 열의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그런 약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섭취를 안 하면은 말짱 헛수고잖아요.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 뭐 별시덥지 않은 것을 여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귀중한 것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암송구절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